역대기 상은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읽다가 지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역대기 상에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왜 족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 스타트하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왜 그러시나? 왜 족보를 꼭 기록하셨나?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와 다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듯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달라요.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빠진 부분이 보충이 되고 연합이 돼. 여기 열왕기서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고레스 왕 때 풀려나죠. 페르시아 때 풀려나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세요. 오늘 그 땅이 왜 역사의 중심지가 되냐?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땅에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족보는, 오늘 이 역대기는 뭡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이고,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인데, 역대기는 포로에 70년 붙들려 있다가 포로 생활 끝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게 있죠. 포인트가 달라.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시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서 아니 마태복음만 주시지 뭐 마가복음도 주시고 누가복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도 주시고, 이게 4D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없는 거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없는 거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없는 거 요한복음에,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뭐냐? 관점이, 열왕기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이거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죄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열왕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근데 역대기의 주제는 뭐냐? 우리들이 누군가. 왜? 나라가 없어. 성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 너희가 누구냐? 이것부터 가르쳐.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실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왜 족보가 나오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족보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 계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름도 생소하고 간혹 아는 단어도 이름도 나오지만 누가 누굴 낳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족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조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족보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족보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를 통해 족보를 가르쳐 주시는 거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을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대상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장 볼펜 꺼내서 체크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체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읽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 2절에 게난, 마할랄엘, 야렛. 3절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4절에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이 계보가 누가 빠졌냐? 가인이 빠졌어.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은 다 빼버렸어. 여기에 믿음의 셋으로 이어져. 아담,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타락한 아담, 그리고 가인은 빼버리시고 셋, 믿음의 사람 셋. 그리고 이어지는 게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절에 가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에 야벳이 나와. 야벳의 자손 줄을 쳐놔요. 그리고 8절에 함의 자손이 나와. 17절에 셈의 자손이 나와. 노아의 세 아들이죠. 홍수로 세상이 다 진멸되고 세 아들, 세 며느리로부터 애를 낳은 말씀이 나오는데 야벳, 함, 하나님께서 잠깐 다루고 없애요. 그리고 누구 얘기냐? 셈 얘기예요. 셈. 17절에 셈으로부터 시작된 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4절로 가서 보세요. 셈 24절 27절까지 읽어야 돼. 시작. 셈 읽어 시작. 아르박삿, 셀라, 에셀, 레벡,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셈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집중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벳도 있고 함도 있어요. 그냥 잠깐 기록하고 없앴어. 그리고 그 자녀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의 셈의 계보, 셈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야. 이스마엘 여기에 기록이 없어.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만 하나님이 기록하소서.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 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야. 에서가 잠깐 나와요.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도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35절에 보면 에서의 이름이 잠깐 나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끝이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장에 보면 오늘 근 본문에 보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계속 읽어요,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내가 물어볼게. 레위가 몇 번째예요? 레위 거기 있잖아요. 세 번째. 유다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거기 읽어봐요. 레위와 유다가, 그럼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야. 그러면 장자를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을 이어갈 자가 원래 누구야?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빠져. 루벤이 빠져. 왜 빠지냐? 그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에 가서 줄을 쳐놔봐요. 성경을 알아쳐야 돼. 이스라엘의 장자, 거기 읽어봐. 야곱의 장자 루벤이 왜 빠지냐? 시작.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누가 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에서 오세요? 유다 지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 누구 자식으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와.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예수님도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기록이 돼 있고, 왜 루벤이 빠졌냐? 장자인데 얘가 왜 빠졌냐? 죄를 지었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빼버리셨어.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가 가져갔어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 지파로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빼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7장 5절.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지파가 뭐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5절에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루벤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와. 6절에 아셀 지파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와. 7절에 시몬 지파가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오고, 이사갈 지파가 나와. 그리고 8절에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 요셉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나와.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 잘 봐요. 나중에 봐. 단지파가 빠졌어. 창세기에 야곱이가 기도할 때 보면은 단을 뱀이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이 단지파를 빼버리셨어.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지 못하게 하셔서 죄를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썼다가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로 올려놓으시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 오게 하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게 하셨어요. 12지파에서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 바뀌어요. 처음에는 루벤이었다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요셉 지파가 됐다가 두 지파를 얻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진짜 장자는 유다 지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지파예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이라는 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족보를 보면서 지파를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뭘 깨닫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족보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죄짓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혼란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요, 다 기독교인이어도 추구하는 게 명예와 돈을 추구합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고, 결혼 잘한 거, 취직 잘한 거, 연봉 얼마 받는 거, 땅이 얼마 있다, 동산이 얼마 있다, 부동산이 얼마 있다,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 이방인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가 돌아와서 나라도 다시 차려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데 집도 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일도 있지만 하나님 뭘 가르치시냐? 너는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믿음의 가문이야. 너희가 신앙의 가문이야.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걸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자, 족보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 족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걸 배워야 돼. 자,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가 뭐예요? 족보야. 가족의 내력, 족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장 2절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가 나실 때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셨나? 그 이유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다 자기의 족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족보에서 뭐 자기는 왕가다, 자기는 영의정 조상이 있다, 우의정 조상이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믿음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통한 그 족보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역대기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쫙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혈통으로 보면은 자기의 족보가 있지만 믿음의 족보가 있는데,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족보 말고 믿음의 족보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족보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로 나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족보를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김자, 정자, 구자, 천국 가신 김정국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 내 신앙의 아버지가 있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족보는 혈과 육의 족보 말고 우리는 신앙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역대기상의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쫙 얘기하시는데 불신앙의 족보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를 쫙 말씀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성전 짓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에게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가 되었어. 그럼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그래. 양자가 됐어요. 고아 같은 우리를, 죄로 멸망에 처했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이거는 우리가 서울대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부자라 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야. 족보가 바뀌어서 멸망의 족보에서, 지옥의 족보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족보로 갈아탄 거야. 할렐루야.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만 그 아버지를 상속받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냐? 자녀만 상속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아닌데 여러분 유업을 이어줍니까? 여러분 재산을 물려줍니까? 자녀에게만 주는 거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녀 삼은 우리에게 자기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천국이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내가 무슨 어느 대학 나왔다, 내 부동산과 동산이 얼마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이 명분을 갖고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들이야.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어려울 때, 어렸을 때 힘들면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17절도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이어받는 유업을 상속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녀들이야. 이걸 매일 고백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가르쳐 주시는 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야, 믿음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가 부름받고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자녀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 은혜 받은 삶,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요 예배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주 예수 믿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짖는 자녀가 되어야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세요. 우리들의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하세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족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그게 족보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다 주셨다, 이거를 믿어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어떤 기독교인이 그래요. 신앙 따로 삶이 따로인 사람들은, 아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정신 차려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비굴한 기독교인이에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비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그의 자녀고 어떻게 살았냐?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천국을 상속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역대기서로 돌아가서 보면, 자, 그러면서 2장 3절에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3절에 유다의 아들이 나와. 그리고 2장 9절로부터 15절에 끝에 보면 헤스론으로, 9절에 보면 헤스론으로 시작된 그 자녀들 중에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 유다 지파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유다 지파. 4장으로 가보면 유다의 아들은요, 거기 성경에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5명의 아들을, 유다 지파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4장 10절 읽어봐요.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자식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헌금 기도나 축복 기도에 늘 나와. 야베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데 이게 누구의 자식이에요? 유다 지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들이 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셔야 돼.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도 있고, 수르바벨도, 제2차 성전을 지었던 수르바벨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강조하냐?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의 역대기상 6장에 가서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레위 아들이 3명 있다 그랬어요. 레위,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집중하는 아들들이 둘이야. 유다와 레위야. 그 6절에 보면, 6장에 보시면 1절 읽어봅니다. 레위 아들들은 시작.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 레위 지파는 예배자야. 유다 지파는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족보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혈통이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을,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큰 위대한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유다 지파처럼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레위 지파처럼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족보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강조하냐? 유다 지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레위 지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들을 축복하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거기 성경에 우리 하나 더 보시면,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자, 레위 지파가 예배자인데, 히브리서 4장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조금 더 힘내서 찾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체크해놔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큰 제사장은 예수다.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야.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예배드리시는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죄사함을 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도 기독교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찾고 맞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축복하셨냐?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야.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족보를 가르쳐 주신 거는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야. 우리들에게 정체성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자녀가 됐고 우리는 하늘의 천국 권세,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야.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축복하시고 거기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예배를 폐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모이기를 폐하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도사들처럼 자기 혼자 돛 닦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우리는 그런 신앙이야. 돛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마음의 평안만 갖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유다 지파처럼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레위 지파처럼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